제가 뭘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마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문학과 예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이 이 강의, 특히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사회자가 잘 안내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예술이 또는 예술사가 인문학의 한 분야이고, 또 거꾸로 보았을 때 인문학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화 활동의 결과로서의 예술을 연구하거나 창작의 방법들을 가르치거나 창작된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적인 성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예술이 연결되는가라고 물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우스운 질문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삶의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예술과 인문학이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문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고 또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 많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인문학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우리가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늘 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하게 될 거, 그게 바로 인문학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도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일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인문학이 나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잘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란 누구냐, 나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나를 내가 어떻게 찾지, 이런 질문이 인문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문학 교수가 던지면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철학이 사람 기죽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철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철학식이나 생각하면서 살냐. 철학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일으키기 전에 공자나 맹자가 유교 담론이긴 하지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담론 같은 것을 시작하기 전에 철학은 있었습니다.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 이렇게 써놓으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영어로도 이제 humaniti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말이 사실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그런데 이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한 것은 1500년, 1600년대 이후 서양에서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대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문학,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대 학문의, 근대라는 것이 지금부터 길게 잡아서 한 400년,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연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대에 떠오르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대학에서 가르쳐진 것이 틀림없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 만약에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고 내가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 생각의, 그 사유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학문이라면 인문학, 비록 이 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인문학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만 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아득한 원시 조상들이 어느 날 동굴에서
잠시 밖으로 나와서 어두운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밤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문득 자기 자신이 어째서 왜 이 지상에 태어나서 여기 존재하는 것일까?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별들은 어째서 떨어지지 않고 저기 매일 밤 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사람은 이 지상에서 한동안 살다가 죽는데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쩌고 저쩌고 제법 똑똑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인류의 사유, 인류의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인문학의 출발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400년, 500년 됐지만 인문학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생각,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인문학적인 그 사유란 말도 쓰면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우고 인문학적인 생각 그럽시다. 인문학적인 생각이 삭트고 계속되어 온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수만 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오래된 종교, 우리 그것이 어느 종교가 가장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역사적인 종교. 이 또 역사적이라는 말 이렇게 쓰면 어렵게 들리는데 그 학비리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지금 4대 종교 이럴 때 그 4대 종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4대 종교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대 종교가 될 수도 있는데 다 아십니다. 유태교 있고 기독교 있고 이슬람교 있고 또 불교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유교 있죠. 거기 도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종교들이 여러분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유태교가 종교로서 유태교가 생겨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한 3,000년 되었을 것입니다. 불교 얼마 되었습니까? 2,500년. 이슬람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슬람교 7세기에 출현했으니까 1300년, 1400년쯤 됐습니다. 유교 얼마나 됐을까요? 공자 나이만큼 됐겠죠. 그죠? 공자는 금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할 때. 공자는 금년으로 몇 살일까? 이게 우리가 석가모니의 탄생일은 석존일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립니다. 나자렛 예수가 태어난 날도 우리는 성탄절에서 기리는데 이런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첫 번째 예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면 오늘이 석탄 2500 몇 년이다. 공자 탄생 2400, 2500 얼마다. 이렇게 우리는 상당히 오래된 연대, 상당히 2000년 이상 오래전에 태어났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의는 금년으로 석가모니가 몇 살 되었구나. 공자 선생께서 몇 살 되었구나. 나자렛 예수는 몇 살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이 죽었나요? 물론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물질적인 형상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상에 살다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지금은 먼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남겼던 말,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런저런 생각의 내용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육체는 쓰러졌을지라도 말의 형태로 가르침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나이를 그러면 뭐 공자 2500 몇 년 됐네.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석탄 2500년 전에 태어난 누구? 소크라테스, 뭐 2000 또 지금도 한 2400년 좀 됐죠. 그 전에 태어났던 아득한 옛 사람, 고대 사회의 현인이요 지식인이요 무슨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 지금 이 시대 나와 함께 내 방에서 내 차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그 종교의 바운다리, 그 종교의 경계선을 떠나서 기독교도는 석가모니도 이해하고 공자도 이해하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이해해보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예의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술 얘기하러 나왔죠. 그죠? 그러나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에 인문학은 출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왜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가장 열심히 생각하고 또 가장 열심히 자기의 생각하고 꿰친 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길이라는 말 좋아하죠? 우리 시대 고등학생들은 국어 선생님이 작문을 해라, 뭐 무슨 글 쓰라 이러면 한 50명 한 반 학생들이 약 30명이 선택한 그 주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길이었습니다. 길.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길 하면 이게 뭐가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는 늘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평생 방황합니다. 평생 방황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방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운명적인 저주임과 동시에 하나의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면 다른 길을 동시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가다가 아이고 이게 아닌데 방향을 바꾸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잘 만났을 때는 우리를 잘 좋게 인도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방황과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가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분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분들이 사실은 인문학자들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앞서서 인문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길을 제시하고 길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석존, 석가모니는 인생,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았죠. 이게 어떤 것인가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꿰뚫어 본다. 통찰력을 갖고 있다. 사물의 본질, 삶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안다. 이런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독특한 재능인데 석가모니가 석존이 꿰뚫어 본 인생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고해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괴로움이야. 우리는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질 않고 괴롭다라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할까요, 여러분? 그가 적어도 정신적인 지도자라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 지도자가 그 다음에 내놓아야 할 어떤 안내는 무엇일까요? 헤어날 길이 있다 그거죠, 그죠?
헤어날 길이다. 스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 것인가? 그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는 찾았습니다. 이것이 스가모니의 유명한 깨침이죠. 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그는 어느 날 대오각성 크게 깨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그의 정신을 구해줄 어떤 가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노상 생각했습니다. 나자렛 예수가 내세운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내놓았죠. 가장 큰 것은 사도 바오로가 잘 정리해 주었듯이 가톨릭에서는 바오로라 그러고 신교에서는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듯이 예수 나자렛 예수의 가르침 중의 가르침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거 다 알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을 또 제시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성서 기록이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지 우리 모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교리 또는 신학에 따르면 나자렛 예수는 신의 아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어느 쪽에 서든 간에 우리는 나자렛 예수가 했던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를 포교,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등장했던 이 중요한 인생의 서성들은 전부 인문학적 사유로 출발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자는 뭘 제시했습니까? 공자는 평생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고 많은 나라들이 여기저기 마치 비 온 다음의 대나무밭처럼 많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각각 자기가 가장 좋은 통치자요 제왕이요 가장 좋은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들던 시대입니다. 공자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시민, 요새 말로는 시민이죠.